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도행전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고 그 비전을 향해 날마다 하루하루 의연하게 뚜벅뚜벅 그 길을 향해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세상적 야망을 품고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야망과 비전은 완전히 다릅니다. 야망은 내가 꿈꾸는 것, 내가 그 꿈을 향해서 마음을 쓰고 열정을 다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바로 야망적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비전의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꿈꾸시는 것을 나도 꿈꾸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내가 자원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일 자체를 기뻐하며 즐거워합니다. 그것이 어떤 돈이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에게 어떤 유명세가 주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일로 인해서 내게 어떤 이익이 발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것이 영광스럽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영광의 직분이기 때문에 너무나 기쁨으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입니다. 저 역시 여러분, 이 개척교회를 하고 있고 정말 이제 남들이 보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은 그 작은 목회이기에 참 목사님 힘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내 마음에 기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기쁨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이 어렵고 힘든 일들은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어려운 문제가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운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내가 놔두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 비전이 추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 야망을 품고 산다면 때로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리고 포기하고 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내가 행하고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 낙담, 그 상실감이 너무나 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성공 여부를 떠나서 또는 규모가 얼마나 크냐 작냐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내 생에 나의 분복으로 맡겨주신 일이 있다면 그 자체가 선하고 아름다운 것이기 때문에 그 일에 투신하는 것 자체를 기쁨으로 여기고 영광스럽게 생각할 수 있다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가면서 두 종류의 갈래길에서 선택해야만 합니다. 이 야망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 비전의 길을 걸어갈 것인가. 야망의 길은 나의 탐욕을 성취하기 위한 그 성취 욕구의 삶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은 하나님께서 뜻하시는 일에 내 전생애를 투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다메섹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건 이전과 이후로 나뉘어지게 됩니다. 소위 이 다메섹 도상의 회심 사건, 그 회심 사건 이전에 바울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들여서 죽이려 했습니다. 이것은 바울의 열정이죠. 이것은 바울의 야망입니다. 바울은 그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를 제대로 만나기 전에 내가 율법에 투철한 자이며 또 이제 이 바리새파 중에 바리새인이고 내가 참된 히브리인이고 정말 이스라엘 사회에서 내가 성공하려고 한다면 이 율법에 반하는 행동을 하는 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여야 한다. 그래야만 내가 높아질 수 있다. 이것이 바울의 야망이었습니다. 근데 그 야망이 한순간에 깨져버립니다. 그건 바로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이후로 바울은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행했나?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하면서 그 이유는 오히려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증언하기 위해서 자기의 전생애를 드립니다. 강의 위험을 당하고 바다에 이제 파선해서 빠질 뻔하고 그리고 이제 40에 하나 감한 이 태장을 3번이나 맞고 도적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또 동족으로부터 비난을 당하고 무엇 하나 어렵지 않은 일이 없고 정말 공고한 삶이었지만 바울은 이런 어렵고 힘든 삶을 정말 이제 내가 너무나 이제 못났고 또 내가 비참하고 그리고 내가 이번 생에는 너무나 운이 없어서 이렇게 살아간다. 이것이 아니라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질그릇과 같은 몸에
하나님의 영광을 담았기 때문에 이 영광을 닮은 나의 이 질그릇의 삶이 고난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것이 나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오히려 이 질그릇과 같은 나의 몸이 하나님의 영광을 담아서 그 영광의 직분을 감당하기 때문에 나는 정말 자부심이 있고 또 기쁠 수밖에 없다. 그 고백을 바울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빌립보의 로마 지하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와 찬양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하나님 나라 비전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아니하고 참된 기쁨을 소유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하는 삶을 살아간다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오늘 말씀 사도행전 19장 21절에서 41절 말씀인데 바울이 아주 유명한 한마디를 합니다. 그것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여러분, 이 위대한 선언을 바울이 하는데 사실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이 말씀은 이제 28장까지를 이끄는 하나의 어떤 핵심 구절, 그 복선이라고 하죠. 그런 어떤 중의적 의미이기도 합니다. 지금 때는 언제이냐면 바울의 3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 때 구브로와 비시디 안디옥을 전도했습니다. 2차 전도여행에서는 그 내륙을 쭉 지나서 드레와까지 이루고 또 빌립보와 그리고 내려와서 이제 그 데살로니가 또 아테네 고린도까지 전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다시 3차 전도여행이 시작되는데 3차 전도여행은 지금 이제 고린도 지방은 아볼로가 좀 중심적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에베소에서 한 3년 정도 그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이 교회들 사람들을 불러서 교육을 시켰습니다. 자, 그렇게 그 정도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각은 무엇이냐면 내가 이제 이 에베소 소아시아 지방만 있을 것이 아니라 또 한번 바다 건너서 마게도니아 지방으로 갔다가 데살로니가나 또는 이제 아가야 지방인 이 고린도까지 한번 다시 방문을 하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겠다. 지금 그 상황입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한마디 하는 겁니다.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바울에게 있어서 3차 전도여행의 마감은 그의 선교 사역의 마감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울은 함부로 안주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내 사역의 끝이다. 함부로 자기 사역의 끝을 자기가 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끝내기 전까지 바울은 결코 사역에서 은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울이 어떤 사적 욕심, 이 성취 욕구와 정말 불합리한 어떤 열정이 넘쳐서가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는데 하나님께서 로마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우리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기쁘고 좋은 때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는 것을 나도 보는 것, 하나님이 꿈꾸는 것을 나도 꿈꾸며 행하는 것. 그래서 내가 기쁨으로 하는 일을 하나님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원하고 내가 원하는 것, 그 원하는 것이 딱 맞아떨어질 때 우리는 너무나 기쁘고 그 어떤 다른 보상이 없다 할지라도 그것 자체로 정말 보상이 다 된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것은 단지 자기의 어떤 개인적 성취 욕구가 아닙니다. 어떤 탐욕이 아닙니다. 영적 탐욕을 부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원하시지도 않는데 내가 로마도 봐야 하리라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바울은 어디까지 갔냐면 그리스까지 갔죠. 근데 그리스에서 한 번 더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야 로마가, 이탈리아 반도가 나오게 됩니다. 많은 경우 만약에 제가 그 시대의 사람이라면 너무나 힘든 삶을 지금 살았기 때문에 이 정도 하면 내 후배들이 이제 로마나 어디든지 가서 복음 전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이제 내가 개척해 놓은 여기에서 내가 사역하고 말기를 바랍니다. 이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안주하지 않습니다. 바울은 안주하지 않고 지금 내 사역이 이 그리스 땅에서 끝날 것이 아니라 이탈리아 반도 그 로마까지 가야 하고, 그리고 바울은 여기서 또 끝나지 않습니다. 내가 세상 끝이라고 여겨지는 그 서바나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겠다. 이것이 바울의 온전한 비전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의 이 비전을 이루어가는 과정에서
돌보시고 동행하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은 방치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도 움직이시면서 그 일에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으니, 자 이제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지만 그 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보십시오. 지금 에베소입니다. 에베소에서 바울은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먼저 베테워서 데살로니가로 보냅니다. 그리고 바울도 나중에 가겠다고 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에베소에서 큰 소동이 일어납니다. 이런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세계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에베소에 있는 다이아나 신전이라고 합니다. 이 다이아나가 라틴어로 이제 아데미 여신을 다이아나 그럽니다. 그리스어로는 아데미 그럽니다. 그러니까 아데미 여신이나 다이아나 여신은 다 똑같은 여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아데미 여신이 있는 이곳에서 그 아데미 여신상을 팔아서 이익을 챙기는 이 은장색이 이 집단들이 엄청나게 지금 소동을 일으킵니다. 24절을 보면, 즉 데메드리오라 하는 어떤 은장색이 은으로 아데미 신상을 모형을 만들어 직공들에게 적지 않은 벌이를 하게 하더니, 이제 카르텔이 있는 거죠. 아데미 신전이 있고 그 신전에서 일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 신전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위해서 이 작은 어떤 우상을 만듭니다. 이 아데미 여신상, 은으로 만든. 그래서 그것들을 위해서는 또 그 은장세기들이 이제 많을 거 아닙니까? 이제 그래서 그 작업자들, 그리고 그것을 판매하는 사람들, 뭐 다 하나의 어떤 카르텔이죠. 그래서 아데미 신전을 중심으로 엄청난 이제 수익이 발생이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이 총 대장과 같은 사람입니다. 은장색이 대장인데, 지금 바울이 사역한 이후로 이 수입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냐하면 어제 말씀도 보면은 마술하는 자가 책을 5만 권이나 불태우고, 그리고 이 우상에 절하지 않고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나오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나자 지금 에베소 안에 큰 어떤 그 변화가 생긴 겁니다. 그 변화 중에 하나가 자기들의 어떤 경제적 손실이 막대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가 그 직공들과 그러한 영업하는 자들을 모아 이르되, 여러분도 알거니와 우리의 풍족한 생활이 이 생업에 있는데, 이 생업이 뭡니까? 신상 모형을 만드는 업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에베소뿐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말하되, 그러니까 에베소 두란노 서원에서 2년의 생활은 단지 에베소 사람들만 아니라 그 당시에 소아시아 모든 사람들이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들은 신이 아니라 하니, 이건 진리이죠. 여러분, 지금 데메드리오는 자기가 만든 이제 그 자기가 만든 이 신상이 신이라고 그것을 얘기해야만 돈벌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바울은 이 인간이 만든 모든 이제 신상 조형물들, 이런 우상은 진정한 신이 아니다. 이제 이건 진리인데, 문제는 뭐냐면 이 바울의 이 진리를 선포할 때 그 생업에 위협을 받았던 사람이 데메드리오와 그 은장색이 카르텔들입니다. 우리의 이 영업이 천하여질 위험이 있을 뿐 아니라 큰 여신 아데미의 신전도 무시당하게 되고 온 아시아와 천하가 위하는 그 위험도 떨어질까 하노라 하더라. 좀 명색이 어떤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명분은 이런 거죠. 지금 이 아데미 여신이 우리에게 대단한 큰 신인데 그의 워미와 그의 어떤 권위가 땅에 떨어질 것 같다. 근데 속 생각은 뭡니까?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상업도 위태롭게 되어서 우리가 경제적 손실이 막대할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은 지금 아데미 여신 때문에 화가 나겠습니까? 아니죠. 자기 생업 때문에 들고 일어난 겁니다. 자기 밥줄에 걸린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들고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데메드리오라고 하는 사람은 선동꾼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분노가 가득하여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하니 온 시내가 요란하여 바울과 같이 다니는 마게도냐 사람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붙들어 일제히 연극장으로 달려 들어가는지라. 에몬 가이오와 아리스도고를 이제 연극장으로 원형 연극장으로 데리고 들어갑니다. 근데 이 모든 과정에서 이 데메드리오가 선동을 했고 그 선동의 주역에 이제 은장색 이 작업자들이 함께했고 그리고 그 자세한 내용은 알지도 못하면서 이게 우리 에베소 사회에 큰 문제가 있는갑다 이렇게 생각하는 많은 시민들이 그냥 일제히 들고 일어섰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많은 이들이 도대체 우리가 이 연극장에 왜 모여 있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바울이 백성 가운데 들어가고자 하나 제자들이 말리고 또 아시아 관리 중에서 바울의 친구된 어떤 이들이 그들에게 통지하여 연극장에 들어가지 말라 권하더라. 어떤 사람들이 외쳐 어떤 이는 이런 말을 어떤 이는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나 어찌하여 보였는지 알지 못하더라. 정말 코믹하지요. 그들이 연극장에 모여서 정말 이 아리스도가와 가이오 이 사람을 막 죽이려 드는데 근데 그들이 왜 모여서 이렇게 외치는지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막연한 어떤 자기들의 어떤 이권이 침해당한다 하는 그리고 그 얄팍한 인간의 마음을 움직이는 몇몇 소수의 선동자들에 의해서 많은 군중이 모였지만 그 군중 심리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어떤 정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모였는가 하는 것을 알지도 못한 채 몇몇 선동자들의 어떤 수단이 되어서 그렇게 2시간 동안 외쳐 부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비합리적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상황에서 바울이 그 연극장에 들어가면 바울이 그냥 어떤 해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있는 제자들도 만류를 하고 그리고 그곳의 행정관리들도 지금 들어가면 안 된다고 합니다. 바울은 지혜롭게 그들의 말을 듣습니다. 자, 그런데 그 중에 어떤 유대인들이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을 권하여 앞으로 세웁니다. 여기 보면은 재미있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 에베소 사는 사람들이 이제 바울 일행을 이제 연극장에 세우려고 했고 또 그 바울이 이제 아데미 여신의 어떤 신상 체계를 무너뜨린다고 생각을 해서 그들을 사실 죽이려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 유대인들 중에서도 어떤 은장색 일이나 또는 이제 은으로 어떤 은장색이 아니라 어떤 은으로 구리죠. 구리로 무엇을 만들어 파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보면은 그 알렉산더가 있는데 디모데후서 4장 14절 15절 디모데전서 1장 2절에 의하면 그 알렉산더라고 하는 사람이 은구리 세공업자로 표현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알렉산더는 어떤 사람이냐면 바울의 해를 끼치는 사람입니다. 아주 고약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인데 그러니까 뭐 우상을 팔지는 않는다 할지라도 어쨌든 그들도 은 세공업자들, 구리 세공업자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과정에서 이 소요 과정에서 유대인들이 질에 어떤 생각을 가지냐면 이 사람들이 이 기독교인과 우리 유대인들을 구분하지 못하고 우리까지도 함께 이제 그 공격할까 이제 두려워가지고 먼저 선제적으로 선수를 치면서 알렉산더를 그 연극장 앞에 세우면서 이제 이 알렉산더에게 우리 유대인은 이 기독교인들인 이제 바울 일행과는 다르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겁니다. 근데 그 얘기를 하기도 전에 그곳에 있는 에베소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 더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 알렉산더를 권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여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 바로 에베소 시민들이죠. 그들은 그가 유대인 줄 알고 다 한 소리로 외쳐 이르되 크다 에베소 사람의 아데미아 하기를 2시간이나 하더니 이 당시의 시대 배경을 좀 알 수 있겠죠. 당시 이방인들 보기에는 이 유대교나 기독교나 이게 구분이 되었습니까? 안 됐습니까? 안 됐죠. 왜냐하면 바울도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유대인이 가져온 어떤 종교적 말들 그리고 이전에
이 유대교에 빠져 있던 이 유대인들이 말하려고 하는 이것들이 구분을 좀 잘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유대인들은 우리 유대인들은 기독교인들과 다르다 이 얘기를 하려고 하지만 이제 이 에베소에 있는 시민들은 싸잡아서 그냥 이 알렉산더까지도 이제 그 굉장히 좀 탄압하려고 하는 위협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상태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상태는 굉장히 혼란과 무질서의 상태라고 볼 수 있죠. 이제 굉장히 합리적이지 못한 집회가 이루어졌고 군중 심리와 또 선동에 의해서 이제 몇몇 무고한 사람들이 이제 피해를 당할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여러분 그 당시 어떤 행정가가 어떤 자세를 가지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행정가가 나섭니다. 서기장이 무리를 진정시키고 이르되 에베소 사람들아 에베소 시가 큰 아데미와 제우스에게서 내려온 우상의 신전지기가 된 줄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맞다. 우리가 에베소 시민이고 또 에베소를 지키는 신은 아데미라는 것을 누가 모르느냐. 하지만 지금 너희들이 경솔하게 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를 이 연극장에 불러 들어왔는데 도대체 가이오와 아리스타고 누구가 우리의 신전 물건을 도둑질했는가? 그리고 우리의 어떤 여신을 비방했는가? 그것이 없는데 어떤 죄 지은 것이 없는데 단지 그냥 목소리만 높여서 이 사람들을 해하려고 한다면 이 자체가 불법이라는 겁니다. 무엇이든지 경솔하지 아니하여라 하리라. 신전의 물건을 도둑질하지도 아니하였고 우리 여신을 비방하지도 아니한 이 사람들을 너희가 붙잡았으니 만일 데메드리오와 그와 함께 있는 직공들이 누구에게 고발할 것이 있으면 재판날도 있고 총독들도 있으니 피차 고소할 것이요. 너희들이 이렇게 정말 어떤 그 비합리적인 불이한 불법 질패로 어떤 사람을 죽이려고 하지 말고 정말 그 사람들이 문제가 있다면 정식 재판에 회부해라. 고소해라. 그러면 절차에 따라서 판결을 내리고 죄가 있으면 치리하면 될 거 아니냐. 이렇게 그냥 어떤 그 비이성적으로 감정적으로 이제 집단을 선동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그렇게 죽이려고 하지 말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오늘 아무 까닭도 없는 이 일에 우리가 소요 사건으로 책망받을 위험이 있고 우리는 이 불법 집회에 관하여 보고할 자료가 없다 하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때로는 이 세속의 어떤 행정가, 그 서기장이면 그 어떤 에베소를 다스리고 있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그 서기장을 통해서 또 때로는 제자들의 손을 통해서 또 그 행정가들이 이제 연극장에 바울이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들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은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세속의 행정가까지를 다 동원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그의 앞길을 지켜주신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는 이 말씀이 이제 23장 1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하시니라. 이제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유대인들이 또 바울을 시기하여서 돌로 치려고 하죠. 근데 그때 로마 천부장은 지금 아직 예수 믿는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지금 이 소요가 일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 바울을 이제 그 자기 로마 군 영내로 불러들입니다. 근데 그때에 하나님 주셨던 말씀이 바울아 너무 두려워하지 말라.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라 하리라. 예루살렘에서 네가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이것은 여러분 바울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 말씀과 연결됩니다. 바울이 하나님 나라 비전을 가졌고 하나님 역시도 바울이 그 로마를 보기까지 때로는 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하는 상황에서 또 천부장을 통해서 바울을 보호하고 계시는 겁니다. 또 있습니다.
27장 24절에도 보면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여러분 여기 보면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가이사가 어디에 있습니까? 로마에 있지요. 그 로마에 서기까지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면 바울이 이제 배를 타고 로마까지 가는데 그 배가 거의 파선 위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다 이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바울이 그 밤에 나타나서 너는 죽지 않을 것이다. 가이사 앞에서 네가 제대로 항변할 때까지 너의 배에 타고 있는 모든 사람도 함께 구원받을 것이다. 나중에 바울이 이제 로마에 이르게 됩니다. 28장 14절을 보면 14절입니다. 거기서 형제들을 만나 그들의 청함을 받아 이레를 함께 머무니라.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이 로마도 가니라. 그래서 로마로 가니라. 바울이 우리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는데 사도행전이 맞춰지는 28장에서 실제로 바울은 로마에 도착하게 됩니다. 근데 그 로마에 도착하기 전까지 숱한 바울을 죽이려고 하고 또 바울 일행을 이제 협박하고 위협하고 그런 일을 못하도록 그렇게 장애물이 많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모든 일반 어떤 행정가들까지도 다 동원하면서 때로는 그 바다의 바람을 잔잔케 하시면서 하나님은 끝까지 바울을 보호하고 인도하시사 로마에 이르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비전을 품을 때 하나님께서 그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비전을 소유하느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에게 있어서 로마가 어디입니까? 내가 꿈꾸는 로마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로마는 결코 야망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어가면서 비전을 발견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지금 저에게는 이 목회의 사명들이 여기에 있지요. 하나님께서 작은 목회이지만 이 한국교회를 섬길 수 있는 또 세계 열방을 위해서 이 선교의 작은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좀 하는 이 말씀 사역을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이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참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이 말씀 사역입니다. 제자훈련 교재도 제가 지금 만들어서 제작 중인데 이제 조금 더 다듬어서 저희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사역도 더 확대하고 싶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이제 정말 신학생들이나 또는 교육자들을 섬기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이 말씀 사역이 좀 더 확대가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 한국교회가 새로워지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이 저에게 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는 저의 은사와 달란트가 잘 사용되어서 정말 하나님 나라가 발전되기를 바라는 그런 비전이 저에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저의 이 작은 비전도 함께 하시며 모든 걸림돌들을 치워주시고 고난 가운데서도 지켜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도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있는 작은 어떤 꿈들 그것이 단지 인간의 개인적 탐욕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이라면 하나님께서 붙드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 의지하면서 우리가 더 비전의 사람으로 힘있게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야망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비전을 꿈꾸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우리 생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꿈꾸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비전을 꿈꾸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날마다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성령으로 시친이 음성을 들려주시사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진정한 즐거움이 있게 해주시고 기쁨이 있게 해주시며 어려운 고난과 고통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넉넉히 승리하며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 이끌어 주옵소서.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들입니다. 동역자라 하면 같은 일을 하는 사람이고 또 어려울 때는 서로 격려하는 존재입니다. 우리가 서로 격려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길을 우리가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화이팅 하시고 또 내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